자, 우리는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본문 시편 19편과 20편을 살펴보고 이제 잠언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돼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바울 서신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신약 성경이나 아니면 구약의 역사서나 이 내러티브 설교와 관련해서 본문이 그렇게 주어지면 설교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기서, 시편, 잠언처럼 율법이나 시가서를 설교할 때는 설교가 참 많이 어려워요. 뭔가 이야기 형식이나 그 이야기를 통한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이렇게 문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잠깐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좀 하나님 자꾸 본문이 왜 이럴까요? 라는 그렇게 좀 핀잔을 좀 드린 저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개척 초기 단계에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영적인 본질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작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 말씀을 설교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29명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 시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 영적인 본질을 그냥 좋은 한 편의 설교를 들었다, 좋은 격언을 들었다 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 예배 때마다, 목요 찬양, 오늘 밤 집회 때마다, 또 이번 주일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분이지를 이렇게 시적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지저귀는 새 소리도 찬양으로 들리고, 산들산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행위로 보이더라. 그런 간증을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태양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이 모든 하늘과 궁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그런 영감을 받으셔서 뭔가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 있으면 좀 적어서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 앨범을 내든지 온리 워십 앨범을 내든지, 이런 창작의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요. 디클레어, 선포한대요. 하늘이 무슨 입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궁창, 하늘보다도 좀 더 우주적 개념의 단어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하늘과 궁창을 보니까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날은 영어 성경에 day after day, 그야말로 낮이에요. 그리고 밤은 night after night, 그야말로 밤이에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는데요?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이 지식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은 낮은 낮에게 말해주고 밤은 밤에게 말해주니까 이 세계가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 아래 있고 그분의 심판과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낮이 낮에게 알려주고 밤이 밤에게 알려줘서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고 텍스트가 없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그때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 소리 동그라미, 이 소리가 19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 동그라미,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 4절 말씀이 마치 7절 이하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마치 7절 이하로서의 북선과 같은 본문이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질서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모든 천하세계가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다 질서가 잡히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 피조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세계의 핵심에 있는 그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5절 이하, 4절 이하에 나오는 해, 태양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9절 보세요. 해 동그라미,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풀고 5절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은 너무 시적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마치 신부와 함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이제 평생을 함께 살고자 했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그 결혼 예식에 창조되었던 그 해의 나타남이 그런 결혼 예식에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다른 번역 성경에 신나게 치닫는 용맹스러운 용사와 같다. 너무 멋있는 신랑과 같기도 하지만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은 피조물이 뭐예요? 해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에너지가 공급되게 되고 해를 통해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어느 과학자가 그런 연구 보고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지구가 지금보다도 1m 1cm만 태양이랑 가까우면 다 타 죽고 1m 1cm만 뒤로 가면 다 얼어 죽는다.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디자인하시고 주관하시고 컨덕터 혹은 프로듀서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해를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끝없는 성품과 완전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죠. 자, 4절에 제가 아까 그의 소리 동그라미 그리고 그의 말씀 동그라미, 이 소리와 말씀이 시편 19편의 주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복선과 같은 본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시편 19편을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본문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실 수 있으면 쳐보세요. 여호와의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동그라미.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동그라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동그라미. 여호와의 법 동그라미. 이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4절에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소리, 하늘이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율법,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도화법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세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른 번역 성경에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태양이 비추고 지구가 공전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송장 같은 인생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명을,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19절 말씀, 19편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본문이에요. 10절과 11절 본문 별세개 당구장 표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지 나는 그것을 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보다도 더 그것이 나에게 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즐기는 컨텐츠, 여러분이 즐기고 좋아하는 먹을거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따르게 하는 어떤 가치와 개념, 여러분이 사모하는 어떤 이상향이나 어떤 이념,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말씀을 두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그 말씀을 인격화해서 그 말씀이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영혼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요, 11절 말씀도 제가 별 3개 당구장 표시 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대요? 주의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예찬론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견인시키시는지를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기가 참 두려워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장과 내 폐부와 나의 연과 혼과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간적인 깨달음과 기쁨으로만 그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를 생생하게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을 조명시키시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허물, 나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행하여 큰 죄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 주가 보시기에도 나의 삶이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름 돋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예배와 열매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시편 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에 분명히 드러나서 그 누구도, 심지어 불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신다, 하게 하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주지 않았었던 구약 시대에도 피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셨는데, 이렇게 분명한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나님의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죄가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저 죄 짓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삶을 어떻게 개조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뒤집어 주시고 내 삶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가호호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성전을 지켜주시고 물이 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열매 맺어서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이 다산 지역과 이 수도권 동쪽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책임지고 살려내는 우리 온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 목요 찬양 집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불치병자들이 고침받고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의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깨닫고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 참여하며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